일정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일정들 가운데에 꾸준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혼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 된 이상 조별로 움직인다, 이 생각을 가지고 조와 함께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됨을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려부장 되시는 우리 안창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회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개회 예배를 우리 성남노회 청년연합 겨울 수련회 개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창순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밥을 안 먹었나 봐. 성전이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아멘. 예, 참 너무 좋습니다. 예. 목사님도 한 20년 전에는 우리 청년 그 담당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참 이렇게 뵈니까 너무 참 기분이 너무 좋고 괜히 막 가슴이 설레이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친구한테 몇 살이냐고 하고 물어보니까 22살이라 하더라고. 야, 정말 좋을 때다 했어요. 예. 2박 3일 동안 여러분한테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또 소리도 지르시고 또 놀고. 근데 이런 수련회 때 너무 진짜 기도 많이 하지 마.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게 재밌어. 수다도 많이 떨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면의 그런 그 아픔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또 토로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같이 나누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축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2박 3일 수련을 위해서 그 수고해 주시는 웨이브라 그랬나? 우리 저 방송국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2박 3일 동안 아무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황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 다시 한번 좋으신 성령님, 할렐루야. 좋으신 성령님, 2박 3일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 속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저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우리 황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신 것, 환경 허락하신 것, 다 누군가가 일평생 한 번 누리고 싶어하는 평생의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범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조국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실패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열정을 가지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함께 도우며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여서 여기 있는 모든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로 또 그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성남로의 노회장님 되시는 우리 도서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장대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저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컨트롤 가능한가요? 네. 요거를 누르면 이걸 키라고 했죠. 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정면 돌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이번 캠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일단 개회비를 통해서 장대현 목사가 했던 이 어휘를 좀 가슴에 품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휘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리고 2025년도는 이 정의에 대한 질을 높여가고 이 정의에 대해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한 해를 살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그 뿌듯함이 올 한 해를 마치는 그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결권이 뭡니까? 의결은 어떤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의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내 개인의 결정을 의결이라고 하진 않는데 이 의결은 내 개인을 넘어 내 바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의결이라고 하는 이 어휘를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핵심 키워드냐면 영향력의 핵심 키워드가 의결이에요. 영향력이 뭐냐?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향력의 핵심은 의결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의결권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의결권이 많이 주어져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뭘 선택합니까? 선택하는 게 없어요. 뭘 입고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아요. 이후에 여러분들을 좀 자유하게 하는 그 의결, 이 캠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어떠한 도전을 주고 그리고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다면 실제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하나의 일정이 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점,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그 의결이 나를 부자해하게 하는 의결일 때가 많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만 지금 나를 즐겁게 하지만 이후의 나의 삶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돈 좀 모아서 원하는 거 사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의결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삶을 의결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 내 멋대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렸을 때는 못했더라도 20살이 넘고 30, 40, 50이 내가 점점 어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의결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을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나왔던 시간의 의결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내리는 의결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저는 복음을 두 가지로 나눠요. 주어진 복음이 있고 주어질 복음이 있습니다. 주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의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저는 주어질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주어질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사형리 1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 마음속엔 평안이 있어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요? 그러면 지금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도 힘들지만, 낙심할 수 있지만 금방 일어섭니다. 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을 품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복음, 죄에서 자유를 얻음이고, 주어질 복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소망을 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 이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꿈을 품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꿈을 갖게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은 뭐를 통해 나타나냐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 속에서 오늘 이 땅에서는 사랑뿐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저에게서 사랑이 열매 맺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소망과 꿈, 비전을 가진 사람인데 내 삶 속에 열매가 빚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의결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 삼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추구할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단순한 것 같지만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복음으로 정면 돌파, 이렇게 하라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의 포인트는 항상 기뻐라에 있지만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 있지 않아요. 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키워드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은,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소망은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사랑은 현실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미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사랑은 현실의 얘기예요. 사랑은 꿈이 아닙니다.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히딩크,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감독이었던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박지성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박지성의 장점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박지성은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좋은 사람이다. 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이 가 있을 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 사람이 갈 곳에 공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항상 공을 만지고 있지 않아요. 공은 저 귀퉁이 어딘가에서 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진짜 뛰어난 선수는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지금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캠프를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일면이에요. 진짜 믿음과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움직임, 나의 사언행,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위,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만약에 정면 돌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꿈을 추구하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 그 참된 의결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좋았던 박지성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그 곳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키워드가 적용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막히게 될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소망은 있는데 영향력은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아요. 인정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왔던 지난 삶에 있어서만큼은 자신하고 감사해요. 저는 1998년도부터 교역자로서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92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98년도에 교육사역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행동한 적은 없어요. 지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이 참된 좋은 삶은 아니지만 참 즐거운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선택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무겁기는 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그 의결에 대해 책임지면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결정한 것대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실지에 대한 민감성은 가져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내가 의결하고 의결한 것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양질전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질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든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이요? 성경 일독이 비전인 사람은 망한 인생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성경 일독이에요. 왜 성경 일독이 비전이 돼야 됩니까? 성경 일독은 하루에 30-40분만 조금 빠른 속도로 성경 읽으면 3개월이면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 여기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이 10박 11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1000번, 10,000번 읽는다고 최고의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럼 내 마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 읽는 거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그냥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세요. 하루요? 1시간이요? 그렇게 많이요? 여러분, 유튜브 하는 시간이 10분의 1 될까요?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해요? 나도 모르게 쇼츠 보면 페북이든 인스타든 유튜브 보면요,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가고 양심에 손을 얹고 나 10시간 넘게 유튜브 본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1시간 못해 갔거든 30분이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항상 쉬지 말고 그 일 하나만 여러분이 실천하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지났어요. 큰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항상 해왔던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에요.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100번을 읽어도 안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1번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떠한 터치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변화 없던 내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뒤로 가려면 이건 뭐냐면 제가 2014년도부터 주짓수라는 걸 했어요. 2014년 1월부터 2019년도 1월 2일 날 퍼플 벨트를 땄어요. 퍼플 벨트를 딴 지 6년 동안 지금 계속 퍼플 벨트에 머물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때부터 제가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저녁 시간에 운동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일단 책을 좀 쓰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19권의 책을 썼어요. 8만 권 정도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손에 들려 읽히게 됐어요. 누구 한 사람은 책 한 권 해갖고 몇십만 권 팔리기도 하지만 일단 저는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이에요. 될 때까지 쓴다. 어느 책 한 권이 10만 권 팔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만 권 팔리면 인세가 얼마 들어오냐면 한 2억 정도가 들어와요. 저자에게 10%가 오니까. 그런데 책 내는 사람 중에 0.00001%도 10만 부를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주짓수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 제 나이 53세인데 이 주짓수라고 하는 것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2살, 3살이 시작했습니까? 지금 저기 보이는 사람은 로드 FC 미들급 챔피언이었고 지금 블랙 컴뱃이라고 하는 것의 헤비급 챔피언인데 저 사람하고 주짓수, 노기, 그래플링에서 결승전에서 만나서 시합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주눅 들었어요. 주눅만 안 들고 저 사람은 레슬링 상비군 출신이고 그리고 나서 뭐 챔피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눅 들어서 1분 59초에 탭을 쳤는데 만약에 주눅 안 들었으면 개비기 하면서 아마 판정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짓수에는 드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드릴이라고 하는 건 이 드릴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드릴이 뭡니까? 한 곳에 집중하며 반복적으로 도는 행위를 말해요. 주짓수에서의 드릴은 뭐냐면 하나의 기술을 배우고 하나의 몸풀기 동작을 배우고 그 동작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떠한 기술을 익히려면 무한 반복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38개국을 여행을 했어요. 다니는 곳마다 기독교 공동체를 탐방했습니다. 많은 인터뷰를 해요. 그곳에서 유학 온 사람들도 많이 인터뷰하고 따라온 부모도 인터뷰하고 창업자들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2006년도에 영국에 갔을 때 제가 91일 동안 영국에 머물렀었는데 아사코라고 하는 너무 흔한 일본 이름이죠. 엄마는 한국 사람, 아빠가 일본 사람인 음악 신동. 거기 영국에 예후디 메뉴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만든 굉장히 유명한 음악 학교가 있었어요.
바이올린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와 모든 음악, 그 성악 같은 사람들도 그 학교에 들어오는데, 이 친구는 어느 정도의 음악 신동이냐면 6살 때 처음 피아노를 잡고 3개월 만에 초등학생들이 나가는 콩쿠르에서 우승할 정도로, 그냥 이게 들으면 이거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음악대학을 마치고 피아노를 유학온 대학원생이 한인교회에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이도 한 26, 27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이 친구는 일본의 음악 신동으로 예우디 메뉴인의 전액 장학생, 1년에 8천만 원 되는 그 학비를 면제받는 전액 장학생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17살짜리 아이가 피아니스트로서의 능력치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먼저 반주하고 있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좀 겸손했으면 좋았는데 지적질을 잘하는 거예요. 그 대학원생이 피아노 반주를 할 때 뭔가 틀리면 그런 민감함이 있나 봐요. 지적질하면서 관계는 좋지 않았던가 봐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는 시간은 하루에 9시간을 피아노를 연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하냐?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 좀 큰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그리고 암막 커튼을 2겹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엄마가 딸에게 물어봤대요. 이 음악을 내 거로 만들려면 이 음악을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는 날은 9시간 암막 커튼 치고 안대하고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역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릴은 뭐냐면 반복행위예요. 반복행위. 항상, 언제나, 범사에. 제가 한창 그때 열심히 나가던 한 5, 6년 동안은요, 일주일에 3, 4번을 갔어요. 그러면은 준비운동 10분 정도 해요. 기술훈련 한 3, 40분 정도 해요. 그 모든 시간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파링을 많으면 5번, 5분짜리 4번 정도는 꾸준히 해요. 그럼 제가 일주일에 4번 나갔다고 쳐봐요. 5번씩 스파링 했다고 쳐봐요. 스파링을 일주일에 20번 하는 거예요. 그럼 52주면 1년에 1000번의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그 스파링이라는 게 뭐냐? 남을 그래플링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상대방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고 다리에 어떤 관절기를 걸고 1년에 1000번씩 스파링하고 기술훈련하고 5년 동안 5000번, 6000번이 넘는 스파링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창호 목사님 아마 권투하셨을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은 권투한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짓수 하는 사람은 일단 한 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졌다 그러면은 레슬링 선수가 주짓수를 만약에 배우지 않았다면 주짓수 선수를 이길 방법은 없어요. 저는 평범한 목사인데 열심히 4년 5년 노력하니까 레슬링을 전공한 사람들,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스파링을 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었어요. 뭡니까? 반복이에요.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이클에 케이던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1분 안에 돌리는 그냥 페달 회전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잘 타는 사람들은 1분에 한 100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90, 120회 정도를 반복하는 속도로 그 체인을 설정해 놓고 탔을 때 무릎 관절에 가장 부담이 덜 오는 케이던스는 반복행위입니다. 이 케이던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운동에서도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해서 저는 포커싱이 어디에 있냐고 한다면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감사하고 한 번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본문 속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줄 안다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항상
범사에.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놀랍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하면 일상 하루하루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캠프에서의 즐거운 추억과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도할 때마다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삶에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나요? 지금 나 한 사람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일상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이 캠프 마치고 나의 의결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니 내가 나를 지켜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의결들로 하루하루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실수야 왜 없겠습니까? 시간 낭비야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건 의결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 의결은 대부분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그냥 집을 나가서 유튜브 지금 10시간 해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도서관 가서 눈속임하고 공부했다고 하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 선택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만드는 의결이에요.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은 일상의 루틴이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건 항상 기뻐하고, 항상 배우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성실하고, 항상 도전하고, 항상 긍정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쉬지 말고 노력하고, 쉬지 말고 실천하고, 쉬지 말고 나를 개선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겸손하고, 범사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범사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죠? 이것은 과정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내 하루가 마음에 안 드는 날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또 개선해 나가면 돼요. 또 나를 참고 인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쌓인 곡선이 우리 일상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기뻐하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감사하고 잠깐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행위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일상의 루틴, 주짓수의 그 드릴이라고 하는 행위처럼 여기서 천천히 10바퀴, 100바퀴 돌리면 구멍이 뚫리나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엔진이 달라붙어서 1초에 60바퀴, 100바퀴가 돌아야 이곳을 타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독서 1시간 하고, 그래 성경 오래 성경 일독하고, 그래 잠깐 금요기도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 이 의결, 너무나도 탁월한 의결이에요. 여기서 함께 나와 다른 공간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진 이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또 내가 도전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럼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질 전환은, 저는 진리는 아니지만 세상에 변함없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번창이 선행된다고 한다면 질적인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 매일 의결해요. 그 의결할 때 그 의결에 대해서 내 삶이 책임을 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의결을 하고 책임지지 못한 상태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이 어렵고 힘듦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와 교사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돈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생존의 정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자녀에겐 얘기해요. 너가 합동 측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목사는 될 수 없다. 그럼 네가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너의 그 의결이 어떤 직업군에 가더라도 너의 의결이 세상에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돈을 버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음악을 하건 지금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저 영상 기술을 가진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을 품은 이들에게 지금 이 행위는 사랑이고 이 기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또 많은 의결을 내릴 거예요. 뭐를 먹을지, 뭐를 읽을지, 얼마만큼 글을 쓸지, 누구를 만날지 그 의결들이 모여서 내 삶을 이루는데 이루어진 그 삶이 남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10년 뒤에도 나 한 사람도 책임지지 못하고 누군가의 의결대로만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결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 삶의 의결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변화,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으로 변화, 성숙해가는 바로 그 시점, 전환점 되기를 기도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내가 속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사언행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해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좋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만나서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 오늘을 의결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니 그거 말고 오늘 노 회장님이 설교하셨던 설교 제목. 아 그래? 아 저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부제목이 뭐였지? 의결권. 아, 참 좋은 키워드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결정해왔던 그 결정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것들이 여러분을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의결권이라는 그 세 글자만 가슴에 잘 새기셔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집회를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이창근 목사님 어디 계시나? 앞으로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도 그다음 또 교회 담임 목사님들 안 계시나? 두 분 모셨나? 최하 목사님 하셨고 이창 목사님이 총괄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또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좀 들었고 그래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어느 교회? 따뜻한 교회요. 따뜻한 교회래. 아니 여기 다 따뜻한 교회 성도들 아니니까. 그 따뜻한 교회 우리 김영철 목사님, 우리 최양호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최양호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2박 3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세요. 다 해줄 겁니다. 차례와 경례. 우리 시간에 한 3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박 3일 동안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건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2박 3일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수다 떨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노는 그런 시간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타치받지 않고 그런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박 3일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온전히 그 시간만큼은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이 일을 지키게 하시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독여 주면서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강하시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늘의 걸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득 채움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에 대한 무거운 짐, 나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 자유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사 목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들만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2박 3일에 더욱더 내 정신이 주님 성장하고 내 마음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박 3일 동안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영혼과 심령과 저들의 정신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회 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장대원 목사님은 노회장님이시고요. 우리 사회를 해주신 우리 수지 소망교회 안찬수 목사님, 우리 황준성 목사님, 하늘씨앗교회 한중성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합시다. 예.